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드디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윗 성에 모셔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게 되고요, 5절에 보면 드디어 레위인 제사장들이 개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6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은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지금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일제히 소리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그 일에 일어나는 동시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됨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가 안 좋아서 구름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원어에 보면 여호와의 무거움이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 또한 노수로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임할 때는 언제였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는 친절하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이 중요한 것이다. 그 언약궤는 그 돌판밖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특별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그곳 가운데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바벨론 이후의 성전에는 이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솔로몬의 그 성전이 허물어질 때 이미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당시 그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 오해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에는 이미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당시에 언약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 돌판이 있었지만 그 돌판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이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계명을 들여놓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며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아가겠노라 다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계명을 나의 삶에서 중심에 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에는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을 본 이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에 그 성전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땅은, 이 예루살렘은 모두 황폐했음을 이미 그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 여호와의 성전이지만 그 언약궤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기에 그들은 황폐해졌음을,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음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삶 밖에 존재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왔느냐, 아직도 우리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 아닌 여전히 문 밖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왔다 라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 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외적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대학생 때 스크린 도어 공사를 하다가 사망한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이야기가 바로
그 청년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이거였습니다. 그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던 그 청년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뉴스 속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니까요. 과연 내가 죽었을 때 혹시 사람들이 내 가방 속을 보면 과연 내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때부터 가방 가운데 큐티책과 성경책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쪽별로 된 성경책이 있었는데요. 그 큐티책 한 권과 그 성경책을 항상 놓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외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씩 펴서 읽게 되고 계속해서 읽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한다면요, 먼저 물리적으로라도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가방 속에만 내 성경책이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만 내 성경책이 가지고 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식탁 위에, 나의 책상 위에, 나의 사업장 앞에 내 성경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을 수 있게 그 성경책이 내 삶 가까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내 삶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물리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미국의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디 위에다 놓고 선서를 하나요? 성경책 위에다 놓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리적으로라도 성경책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내가 어떠한 순간적인 판단을 할 때,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과 세상의 편한 방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장식품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랑방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도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랑방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까 고민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찾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 일상생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구나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모셔드렸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의 가정 가장 중요한 장소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사랑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나의 일상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